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인사를 하고 나면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환해지고 정말 이쁘게 보입니다. 날마다 이런 이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3장,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가 나오기까지 그 앞에 1장, 2장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태어나서는 안 되는 시절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절은 요셉을 알던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반란에 의해서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 아이들이 너무 중다하게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새로 생긴 이 신화 왕조가 그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인구가 불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서 신왕조가 히브리 민족을 아주 박해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그 모세는 모세의 가족들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의 유모로 이렇게 어머니가 들어가게 되는 요게벳은요, 모세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본문 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아브라함이 누구며 이삭이 누구며 야곱이 누구입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최고의 학문가 신앙적인 교육을 두루 받으면서 유년 시절을 잘 보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40세가 되던 어느 날 애굽인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무참히 때리는 것을 보고 동족을 향한 의부심에 불타서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근 40여 년을 보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야말로 긴 암흑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앞에 2장 23절을 보면요, 바로의 학대와 폭력에 신음하는 절규와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계셨다는 여운을 남기면서 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1절에 모세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의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양 한 마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무일푼의 사나이였던 것이죠. 모세는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살인자, 도망자, 처가살이하는 못난 남자입니다. 그리고 패배주의와 열등감이 그를 지배하였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황폐하게 무너져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니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거죠.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그는
졸지에 광야의 양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제국의 왕자로서 사람 하나쯤 죽였다고 도망을 가냐 싶지만 2장 15절에 보면요, 상반절에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를 바로 즉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즉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왕도 모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과 애굽에 위협을 가할 언젠가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없애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많이 외로웠겠죠. 그리고 늘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혹시라도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눈치 보고 주위를 살피며 세월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미디안 광야에는 군데군데 마르고 볼품도 없고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도 안 되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모습이 이 떨기나무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건조한 기후와 뜨거운 복사열로 간혹 떨기나무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불에 타 없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모세는 자주 경험했던 것이죠. 여느 때와 같이 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또 불이 붙었구나 하고 지나치려는 순간 그의 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몸이 건조한 그의 삶에 오랜만에 호기심이 발동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 가까이 가려고 하였던 거죠. 여러분, 양을 치는 모세가 돌이켜서 간다는 것은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양무리를 다시 돌려서 가게 된다는 거죠.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모두 잃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모세가 신기한 광경에 돌이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본문 2절과 4절 사이를 보면요, 그가 보니 그리고 보리라, 그가 보려고 하면서 여기서 본다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또 보고 계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화들짝 놀라는 모세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낯선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언둔 생활을 하던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서 그는 반사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며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볼품없이 죽어있던 모세에게 소멸하지 않는 불이 대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노력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소망 없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과 멸망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죽음을 몰아내고 절망을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희망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사색하고 호기심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호기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가 인생에 관한 진리와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거기에 대한 지시와 인도를 받고자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뜻밖의 일은 여러 형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떤 일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질병이 될 수가 있고요. 실패나 이별 등의 사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절망과 한숨을 자아내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지 하는 원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일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사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은 그동안 어떤 신을 신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과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무기력감과 자포자기와 열등의식의 신을 신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호렙산 황량한 곳이 내버려진 땅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처소가 되어서 그 땅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죄인인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심의 순간입니다. 그는 자기 동포의 고난을 모면해주고 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행동을 했고 자신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자처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생명을 해하는 죄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름대로 약한 자를 도우려다 어쩔 수 없이 살인이 일어난 것이며 그것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원망스러웠겠죠. 그리고 많이 후회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모세는 그동안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던 그 죄가 비추어지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후회로 얼룩지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회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한탄이고 자기 연민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고 회심이 일어나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마음은 주님의 보혈로 덮인 바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제는 나의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사랑할 수가 있는 자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죄의 종로를 하던 모세가 신고 있던 죄의 굴레에서 그 모든 신이 벗겨지고 그의 마음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을 벗으라는 다른 의미는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배운 훌륭한 무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학문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리더십 등이 모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잠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열정과 패기는 한 해, 두 해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점점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는 80이라는 노년층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일상생활 속의 매너리즘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모세야, 일어나라. 너의 열정, 너의 용기, 너의 패기, 상황과 환경으로 잠재운 너의 은사를 끄집어내고 회복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너는 신을 벗고 내 앞에 순복하고 회복하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도 벗어야 할 신을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몸이 약해.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니까 하기 싫어 라고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찾아오시고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너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나고 있을 때 이것은 나의 중심적인 생각이고 내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없음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흔한 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직 때가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 가운데 강함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소망을 주시는,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은 제거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내려놓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할 수 없다라는 위축된 마음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가 막히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그 시간과 모세가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세상적인 힘이 모두 빠진 그 순간, 이 두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었습니다. 절망의 사람이었던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잠겼던 그가 죄책감과 후회와 원망으로 얼룩져 있었고 80세의 힘없는 나이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라는 거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라고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야 할 목적이 주어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주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황과 그가 보일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누구간데 하며 말하는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7절과 8절의 말씀,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하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룰 것이다고 그러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말 거야. 너를 통하여 일할 거란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라고.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순복하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라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을 뿐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밥상을 다 차려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저만 놓으면 된다고 설득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가운데서 모든 결론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셨고 온전히 날마다 회복되도록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도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모세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힘이 다 빠지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두고, 어떠한 사건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 오늘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이때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그 세상의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줄을 믿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처해진 현실과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과 자비와 공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또 우리들을 양과 염소를 가리기 위하여 오실 것을 저희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이 또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고 저희들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이끌어 가심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